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그 뜻이 좀 비슷한 그런 용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자부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부심. 자신의 가치나 능력을 믿고 당당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리켜서 나는 자부심 있는 사람이야. 자부심. 스스로 자부심을 있는 사람은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내가 너보다 잘나서 당당하고 너보다 많은 걸 가져서 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비교나 교만의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죠. 비슷한 말 중에 하나인 자긍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스로 긍지를 갖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은 스스로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라는 말인데요. 이것 또한 자부심과 마찬가지로 자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과 생각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나를 스스로 내가 괜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행복감이 있어요. 행복감이 좀 있기도 하죠.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만 물론 자만은 또 주의는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생각 하나를 알고 말 하나를 알면은 그렇구나. 기왕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 자긍심이 낮은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고 괜찮은 지식이나 능력이나 조건을 갖췄어도 나는 못났어, 바보야, 할 수 없어. 그러면 그 사람 행복하지 않습니다.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많은 걸 이루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하나를 단어 하나만 의미를 잘 알아도 훨씬 삶의 자세나 태도에 변화를 주고 도움을 줄 수도 있죠. 다 이 교육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인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다른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피조물과 구분되는 몇 가지 점들이 있죠. 불을 사용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전 세대 조상들로부터 배웠던 지식들을 축적해서 다음 세대에 전수해 줌을 통해 간접적인 경험을 가지고도 빠른 시간에 많은 양의 정보, 지식을 축적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다도 훨씬 탁월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현장 속에서는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르치고 배움이 있는 것이죠. 이런 가르침과 배움은 세상뿐만 아니라 신앙교육의 현장인 교회 안에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도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애정어린 권면의 말을 주고 있는 바울 사도의 교육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교육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교회 학교 현장에서 또 가정 안에서 신앙 양육과 다음 세대 신앙을 전수하여 수고하는 분들의 수고를 격려하며 애쓰고 수고한 분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하는데 은혜를 더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은요,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복음으로써 낳은 아버지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낳았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낳는다는 말은 주로 여성에게 사용하죠. 내가 너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낳았다. 엄마가 하는 얘기잖아요. 엄마가 낳고 아빠는 기르고 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도 이 아빠가 낳았다, 아버지가 낳았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시가 있죠. 정철 시인의 시족 가운데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두 분 곧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았을까? 하늘같이 높고 큰 은혜 어디 되어 값사오리 라고 하면서 카풀 쓰는 큰 사랑을 얘기하는데, 아버지 날 낳으셨다라고 말하고, 성경에도 보면은 여성이 낳았다라고 말한가 하면 또 남성이 낳았다라는 말도 나오기도 해요. 되면 성경에도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마태복음 2장에는 낳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그러니까 낳는 것은 다말은 여자가 낳았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앞절 2절에 보면은 그때부터 남자가 남자를 계속 낳았대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또 누구는 누구를 낳고, 뭐 이렇게 쭉쭉쭉 낳았다라는 말 하는데, 남자에게 낳았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마치 정철 선생이 아버지 날 낳으시고 라고 하는 것처럼 낳았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런 때 이 남자는 대를 잇는다 혹은 생부로부터 이 생명이 비롯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아버지가 날 낳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낳았다라고 말하는 건 그로 말미암은 복음으로 비롯되어서 신자가 되었거나 새로운 생명이 됐다, 이제 이런 의미를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로서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낳았다. 그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새 사람 되었다. 지식을 가르쳐서 많은 지식을 갖게 되었다가 아니라 그런 지식을 갖는 것과 차원이 다른 새로운 삶이 변화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여러분 그를 새롭게 낳게 했다, 달라지게 했다라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가르침을 위해서 이제 수고하는 이들이 참 많은 중에 자기가 이렇게 낳았다라고 말하는데, 우선은 가르치는 일만 스승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교육의 효과를 잘 알고 있는 인류 가운데는 고대나 현대에 이르러서 많은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세상 속에와 성경 속에서도 가르침이 있었죠. 근데 이 같은 모든 가르침의 시작은 대개 다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죠.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가르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부모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 탁월한 선생님이 많은 제자를 맡겨서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제도가 형성이 되어지죠. 물론 이 기술의 특수성이라든지 그런 경우 많은 제자를 가르칠 수 없는 도제 제도라고 해서 선생님과 제자의 1대1 제도, 뭐 도자기를 굽다는 여러 가지 같은 경우는 특별히 1대1 제자가 있는가 하면 지식을 전수하는 많은 경우에는 한 사람의 뛰어난 선생님에서 다수를 가르치는 이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사회 제도 가운데 이제 요즘은 뭐 유치원도 있기도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그리고 고등교육을 위해서 대학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르침이 고대나 현대에 있는데 이것이 또한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그 선지자 학교라는 곳이 있어서 선지자들을 훈련하는 학교에서 훈련받기도 했는가 하면 우리 엘리야, 엘리사와 같이 특별하게 많은 제자가 아니라도 소수의 특별한 제자들을 두고서 이제 그에게 그 신앙적인 또 여러 가지 은사들을 전수한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있기도 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많은 가르침과 배움의 현장 속에서는 선생님도 많고 제자들이 많은데 오늘 말씀 보니까 가르치는 일만의 스승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만의 스승 가운데 더러는 탁월한 제자가 있어서 잘 가르쳐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잘 배워가지고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뛰어넘는 청출어람처럼 말이죠. 뛰어나게 잘 뛰어나서 제자 때문에 선생님이 명예를 얻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소수의 사람이겠죠. 소수의 사람이. 자, 그런 소수의 사람이 바울 사도에게도 개인에게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울 사도는 복음으로 나온 소수의 스승 중에 내가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참 많은데 그런데 말이지 지식을 가르치는 그 이상의 가르침을 통해서 복음으로 완전히 새 사람을 만들어내는 복음으로 나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많지가 않더라. 복음으로 난 아비는 많지 않다. 그런데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가 소수 중에 한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다수와 소수에 대한 이야기를 또 얘기하면 우리가 파레토의 법칙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소수의 사람이 다수의 것을 행하거나 다수의 것을 차지하거나 다수의 영향을 주는 것을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말하죠.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이제 파레토, 빌프레도 파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을 따와서 가져온 것들인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통화는 20%의 사람이 통화 시간은 80%의 양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 교통사고의 80%는 20%의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소수의 사람이 자꾸만 반복하고 다수의 사람은 어쩌다 한 번씩 낸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소수의 사람이 다수를 차지해. 그런데 이것이 운동 경기에서 20%의 사람이 80%의 상금을 차지한다. 아, 이거 정말 차지하지 못한 사람은 속상하겠지만 어쨌든 뛰어난 소수의 사람이 다수의 것을 차지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얘기죠. 쉽지 않은 소수와 다수의 것을 차지하고 영향을 줘. 이런 것들은 뭐 인터넷 유저라고 해서 인터넷 사용자의 20%가 사용 시간의 80% 쓴다든지 그런 일들은 많이 20에 80, 20대 80의 법칙 혹은 파레토의 법칙이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다수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말도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일만 스승이 있지만 복음으로서 새 사람을 낳는 쉽지 않은 드문 경우에 내가 해당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수의 선생님들이 있지만 지식을 많이 쌓긴 할지 모르지만 완전히 새 사람 되어서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지식을 많이 가르쳐 지식 있는 사람 만들지만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지식과 인성을 겸비해서 탁월한 배움의 결과를 거는 사람이 쉽지 않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볼 때도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에 여러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구체적으로는 12명의 제자를 양육하십니다. 그런데 12명의 제자 가운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리고 말잖아요. 그리고 끝내는 여러분 곧 스스로 생명을 끊어서 하나를 보충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게 됐었습니다. 결코 제자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내가 복음으로서 나았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당당하죠. 자, 정말 바울 사도는 누군가를 복음으로 낳은 사람이 있기는 있는 건가? 있죠. 오늘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그렇고, 또 이제 이따가 인용될 구절 중에 한 구절인 그런 디모데서 같은 경우는 디모데라고 같은 경우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말씀하므로 그가 남자이지만 결혼도 하지 않았지만 낳았다라고 말하는 복음으로 새롭게 된 믿음의 자녀를 얻었던 그런 디모데 같은 경우도 바울 사도가 낳은 사람들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쉽지 않으나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같은 낳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남원 지역에 살면은 이연필 선생 얘기와 동광원을 얘기하는 수 없습니다. 동광원 6.25 이전부터 있었던 여러분 동광원, 그 이세종 선생을 통해서 잘 훈련받았던 또 이 현필이라는 분이 있죠. 한국의 맨발의 성자로 불려지는 분이죠. 또 그분 중에 제자 중에 한 분이 오늘날 이 남원에도 있는 그 동광원의 김금남이라고 하는 여성인데요. 그분이 이제 원장님이시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연필 선생에 대한 아주 추종을 그 어머니 때부터 합니다. 원래 우체국 다니다가 우체국도 그만두고 아주 좋은 혼사감이 있지만 나 오직 주님 한 분만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살겠다라고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갔던 이 김금남 원장, 저도 이제 몇 번 만나뵙고 식사도 한 적이 있었던 분인데 정말 그분은 확실하게 이연필 선생님을 통해서 완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완전한 아니 철저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에요. 한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생각할 때 내가 복음으로 나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떠오르십니까? 가정 안에서, 교학교 교사로, 혹은 또 직장에서 누군가를 사수로서 또 조수를 가르쳤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새로워졌어.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중에 여러분 정말 긍정적인 좋은 면에서 좋은 제자요, 나보다 뛰어난, 스승보다 뛰어난 그런 좋은 제자나 자녀가 신앙으로 양육되었다면 그건 굉장히 기쁘고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로서의 자부심을 얻을 만한, 나는 복음으로서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또 교육의 현장에서 있어서 여러분이 자부심 있고 또 좋은 열매를 거두는 기쁨이 있는 은혜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사는 두 번째로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이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본받으라. 이수부학 가운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엄마 개와 아기 개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엄마 개와 아기 개가 바닷가를 산책을 했습니다. 햇볕 좋은 날 산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엄마 개가 아이 개를 바라보는데 애가 걷는 게 영 이상해. 앞으로 똑바로 가지 않고 옆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야. 얘야 똑바로 걸어가. 엄마처럼 똑바로 걸어야지. 그래 이제 엄마가 막 걸어가요. 따라가다가 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걸어가네. 그래서 엄마처럼 걸어가는데 엄마가 다시 쳐다보는 얘기하는, 야, 너 엄마를 왜 이렇게 하느냐? 엄마가 말했으면 들어야지. 왜 똑바로 안 먹고 그래? 아니, 엄마가 가라고 해서 엄마를 쳐다보고 그렇게 갔는데 왜 그래요? 내가 그렇게 걸었단 말이야? 그래, 엄마도 걸었어요. 내가 왜 어떻게 그렇게 걸어? 엄마하고 제가 걸은 발자국을 한번 보세요. 엄마와 제가 함께 걸었던 발자국이 나란히 돼 있잖아요. 진짜 그러네. 여러분, 자녀에게 너 똑바로 해라, 바르게 해라 말하기는 쉬워도 정말 우리는 본인에게 바르게 말하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소부와의 엄마 개와 아기 개의 이야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죠. 결국 본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와, 당돌한 겁니까? 당당한 겁니까? 아니면 정말 본받을 만한 것이 있기는 있는 것입니까? 그럴 만한 점이 있기도 했죠. 그는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본받으라고 말을 했는데, 잘 아시거니와 바울 사도는 이제 유대인으로서 구약의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히 제사장 제도,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는데, 그러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안 믿는 사람이었죠. 오히려 예수님 믿는 것을 아주 좋지 않게 여기고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다 촉촉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울 이전에 사울이라는 사람,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바울로 불려지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었죠. 그러던 그가 오늘날 이제 이스라엘 저 북쪽 끝에 있는 시리아라는 나라의 다마스쿠스라는 곳,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꼬꾸라지게 되는 거죠.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때로부터 죽는 날까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평생을 이렇게 살다가 순교하는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죠. 정말 그는 초반에는 몰라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은 철저하게 본받아도 좋을 만큼 탁월하고도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신앙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갖 고난과 핍박 가운데도 본이 되는 삶의 모습을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는 그렇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가 이와 같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기 전에 그냥 아무것도 별것도 뭐 본받아서 좋은 것도 없고 정말 잘못 본받아서 잘못 배워서 잘못 전해지면 피해가 될 터인데 괜찮은 사람인가? 우리가 그러면 바른 걸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바른 것을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아야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먼저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이 배우는 자였다는 점, 자신이 배우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들려주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아까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에게 뭘 배울 거 있다고 당신을 배우란 말이요? 라고 말한다면 그는 이렇게 답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같이 해볼까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은 저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본받을 게 많이 있겠습니다만 나쁜 건 본받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것을 나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바른 가르침이고 바른 배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른 가르침과 배움이 있죠. 좋은 본을 가르치고 배우는 게 참 중요하죠. 네, 특별히 본에 대한 내용, 이 김요셉 목사님이 쓴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그래서 이 제목이 말하듯이 자녀나 손자손녀의 후손들에게 그들의 기억과 가치관과 삶의 습관으로 무엇을 남겨줬는지를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 요지는 그렇죠. 말로 가르치는 것일까? 아니다. 삶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보여줬던 모습들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게 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삶으로 배운 게 체득되어서 몸에 익혀져서 결국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의 책, 이 삶으로 배운 것만 남는다는 책의 뒷부분에 보면 훈육에 대한 여러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짤막한 두 가지를 하나 전해보려고 해요. 하나는 음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이에게 말합니다. 안 들어와요. 너 오늘 늦게 들어오면 밥 없다. 엄마가 엄포를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시간이 돼도 노느라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온 다음에 배가 고프니까 이제 주방에 왔다 갔다 하고 또 냉장고 앞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엄마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대체로 웬만한 엄마는 너 이번만 한번 봐준다 하고는 애가 요청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밥을 챙겨줘요. 여러분, 그러면 아이에게 뭘 가르치는 거죠? 엄마는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이제 내가 늦게 들어가도 밥 주고 말 거야. 내가 이렇게만 하면 밥 꼭 주고 말 거야. 안 주지 못할걸? 하고 애가 잘못된 신호를 받고 잘못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훈육의 아픔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달라고 하지기도 전에 마음이 아파가지고 애가 굶는 걸 못 견뎌요. 내가 사랑하는 애 새끼 어떻게 배고픈 걸 내가 보게 해서 못 보지. 그러니까 밥을 줘. 그러니까 애가 버릇없이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 아픈 걸 못 견딘다. 부모는 훈육의 과정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켜봐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훈육의 열매를 맺게 되죠. 마음이 약해지면 되는 것도 없고 얻는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얻기를 원한다면 마음이 아파도 참아내야 돼요. 두 번째 이야기. 이게 진짜 훈육의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김요셉 목사님 얘기, 이제 아버지가 퇴근하고 들어오는데 화가 단단하셨어요. 김요한, 너 이리 와봐. 너 오늘 옆집 아저씨네 토끼 네가 풀어줬다며. 옆집 아저씨가 그러는데 오늘 그렇게 한 애가 노란 옷 입었다고 그러더라. 너 노란 옷 입었다면서 목사들이 왜 그러냐고 나한테 그러더라. 내가 그래서 화났다. 너 좀 맞아야 되겠다. 이리 와. 해가 혁대를 풀어가지고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맞는 아들 요한이가 아빠 나 안 했어. 내가 안 했단 말이야.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아버지는 때릴 만큼 다 때렸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보니까 아버지가 김요셉 목사 동생 요한에게 사과를 했다는 거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훈육하기 위해서 매진하는 모습을 엄마가 다 봤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알았어요. 뭐를요? 요한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럼 왜 가만히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엄마 같으면 아니 당신 지금 미쳤어? 애를 패 죽이려고 그래? 미쳤냐고? 애를 죽일 거예요? 죽일 거예요? 잘 가르치고 사랑으로 돌봐야지. 아버지가 너그러워야지. 애를 그 하나 너그럽게 감싸지 못하고 막 패 그렇게? 아버지가 그런 못 쓰지 라고 엄마가 말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 집 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엄마가 엄청 사랑이 많잖아요. 그런 애는 우리 아빠는 이상한 사람이야, 미친놈이라고 과장하면 표현이 좀 심하겠지만 당신 미쳤어 라고 했으니까 심하게 욕하면 미친놈이 되는 거고 미친 아버지가 되는 거죠. 이상한 아빠가 되는 거예요. 멀쩡한 아들 막 팼다고 그러는 거죠. 그 엄마가 참은 것입니다.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는 조용하게 애들 엄대서 여보 당신 실수했어. 뭘? 요한이가 그런 게 아니요. 뭐 내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아빠가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패고 싶겠어요. 잘못했으니까 당장 사과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도 선생도 양육하는 과정 속에 실수할 수가 있어요. 실수하면은 또 사과할 줄 아는. 그래서 애가 부모도 잘못하면 용서를 빌기도 하는구나. 잘못에 용서할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혼날 수도 있다는 걸 훈육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엄마가 왜 아빠를 중간에 가로막지 않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권위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다. 가정의 부모, 교회의 목회자, 학교의 선생님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다. 책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부모가 함부로 자녀의 손을 들어줄 때 훈육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린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나를 얻고 열을 얻게 된다. 애를 말려준 한 가지는 얻을지 모르겠지만 10가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게 중간에 끼어드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말합니다. 혹시 이들 권위자가 잘못해서 따져야 할 일이 있더라도 아들이 보는 앞에서 해서는 안 된다. 훈육의 과정은 인내와 공경을 심어주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때 오히려 권위에 대해서는 불신을 배운다든지 권위에 반항하는 걸 배운다든지 위기에 도피할 수 있다는 걸 배운다면 이것은 결코 돌이킬 수가 없다. 뭘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제 가정 안에서는 아내가 남편이 하면 당신 그럼 못 써 하고 해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족족 다 막아버린다. 그럼 아버지 권위는 아주 형편없이 되는 것이죠. 회사에서 사장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장님 잘못했어요. 똑똑한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중간쯤인 사람이 많은 사원들이 바라보는 당신 잘못했다고 말하면 그 지도자가 뭐가 되죠? 지도자로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목사님 잘못됐습니다. 막 성도들 앞에서 나 하나 하니까 말한다고. 나 얼마나 똑똑해. 나 잘했지. 나는 그 정도. 나 하나 되니까 목사님한테 할 얘기 다 해. 굉장히 똑똑하고 잘난 것 같지만 목사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목사도 잘못할 수 있죠.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러면 조용하게 내치마하고 근데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뭐가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알고 잘못한 거 알면은 그래도 아니라고 우기겠어요? 당연히 잘못했네. 그럼 다음에 가서 잘못했다고 말해주는 거.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 잘못했다고 그냥 성도를 보는 앞에 개육을 꺾어버려, 못하게 막아버려, 한마디로 망신을 준다. 다른 성도들이 목사 알기를 뭐라 알겠어요? 권위가 서겠습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서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건 아주 좋지 않은 태도와 행실이라는 거죠. 10가지를 하나를 얻었을지 모르지만, 잘못된 걸 바로잡는 하나를 얻었을지 모르지만 10개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들은 잠시 자기들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도 징계를 하시는데 때는 따끔하게 하세요. 그럼 따끔하게 하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따끔하게 징계를 하고 매질하고 고통을 주십니까? 더 큰 사랑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나에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가정교육 측면에서 본받을 만한 게 있습니까? 직장 안에서 어떤 질서나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본받을 만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은 내가 무너뜨린 게 있다면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용서할 게 있다면 용서를 해야 되고 회개할 거 회개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만한 것들은 철저하게 보니 잘 겸손하게 건강하고 바른 것을 배울 때 바른 것을 가르칠 수도 있고, 또한 이것이 모본이 되어서 선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세 번째는 디모데가 과거에 그가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했다. 바울 사도가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했다. 생각이라는 단어를 또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 여러분 세월 지나면서 과거를 갖게 되죠. 과거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억을 남깁니다.
기억을 남기는 이 과거라는 우리에게 생각 기능을 주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다양한 기억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죠. 건강한 기억, 건전한 기억, 또 가끔 혼돈도 하고 착각도 하기도 하고 점점 기억력이 상실되어 가는 여러 망각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안타깝지만 노년의 때가 되어지면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 생각하는 기능이 떨어져서 이제 점점 기억을 못하고, 최근 일을 기억을 잘 못하고, 점점 먼 일도 기억 못하고, 심지어는 가족까지 기억을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어쨌든 사람에는 기억이 있는데 그것은 세월에 따라서 기억의 능력이 떨어짐으로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또 하나의 여러분 뇌에서 나타나는 혼돈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프랑스 말로 데자뷰라는 말이, 데자뷰 하는 말은 여러분 이제 한자로 표현하면 기시감, 이미 기자를 쓰고 볼 시자 쓰고 느낄 감자, 이미 본 것 같은 느낌이다라는 건데, 혹시 여러분 여행을 하거나 어떤 낯선 곳에 갔는데 처음 와봤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와본 것 같네? 라고 하는 그런 혼돈 들 때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산골 같은 데 이렇게 이제 운전을 하고 하는데 보면은 계곡은 내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여기 처음 가보는데 꼭 이전에 와본 것 같네. 순간 약간 혼돈에 빠질 때가 있기를, 그게 바로 기시감 혹은 데자뷰라고 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고 하면 반대되는 게 미시감이란 말이 있어요. 뷰자대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르게 이제 표현을 해서 자매뷰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늘 봐왔던 것을 새롭게 느끼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늘 봐왔는데 당신 오늘 완전히 처음 본 사람 같아, 너무 멋지다. 그렇다면 이게 미시감처럼 느끼는 건데, 여러분 늘 일상으로 익숙해서 이제 지루하고 새로울 것도 없어 보여지는 이것을 어떻게 새롭게 느끼게 만드는, 이것은 여러분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공산품 하나 만드는데 늘 쓰는데 이거 해야 새로운 것도 안 느껴져요. 똑같은 물인데 목이 마를 때 참 맛있네요. 이런 것처럼 똑같을지라도 새롭게 느껴지게 만드는 것이 이제 미시감이에요. 이미 수다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처음 느끼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필요하기도 한데, 이 모든 건 다 기억의 현상들입니다. 기억의 현상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기억은 우리에게 생각을 주는 것인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이 디모데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면에서 좋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측면에서 선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이 바로 17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이 나도 좋은 게 나면 참 좋은데 안 좋은 거 생각나면 좀 안타깝죠. 그런데 일단은 그의 과거에 그가 행했던 행적들을 생각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단 말이냐? 있었어요. 그가 고린도 지역에서 18개월 정도, 1년 반 정도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은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고린도 지역 성도들에게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죠. 가르쳤어요. 바로 그런 가르친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가르쳤던 현장은 고린도 지역이었고,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은 디모데라는 사람이에요. 디모데를 보내서 가르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아까 읽었던 17절에 보면은 신실한 아들 디모데, 장가도 안 간 사람이 어떻게 아들이 있습니까? 남자가 어떻게 여러분 낳았다라고 말하죠. 그가 복음으로 낳은 자, 신앙 안에서 낳은 그런 믿음의 아들을 그곳에 보내어서 가르치는데, 그가 과거에 했던 일을 생각나게 한다는 점을 생각나게 한다. 자, 여러분 그가 사역했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생각을 나는데, 그 사람 생각하면 참 못됐지,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 회방하고 그렇다고 싸움만 붙이고 거짓말하고 갈등하게 해서 그렇다면 좀 곤란하겠죠. 그런데 맞아, 정말 참 고마운 분이었어, 정말 조금 더 함께 오랫동안 머물렀으면 좋을 터인데 빨리 지나 너무나 아쉬워 라고 해서 누군가를 생각할 때 고맙고 감사하고 모본이 되고 흐트러지는 마음들이, 또 생각이, 자세가 바로 잡히고 바른 신앙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멋지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고린도 지역에 바울 사도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 사도를 생각하는데 그들의 믿음이 다시 정신이 바짝 들어, 우리의 이러면 안 되지, 어떻게 신앙 훈련 받았는데 너무나 좀 흐트러진 것 같네, 다시 바로잡아야지 라고 할 만큼 긍정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디모데였고, 또 그렇게 생각나도 괜찮을 만한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누구였느냐? 바울 사도였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그런 삶을 생각나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 손자, 손녀를 키웠을 겁니다. 교회학교 교사로서 누군가를 양육했을 것입니다. 학교의 선생님으로 가르치게 됐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삶의 자리에서 선배나 먼저 아는 자로서 뭔가를 가르치고 배우는 영향을 줬을 것입니다. 어떤 영향을 줬습니까? 여러 가르침의 현장 속에서 최고의 가르침의 현장은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 가정 안에서의 신앙 전수의 문제는 이거 결코 누군가에게 대신 맡길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자녀의 교육을 교회에 맡기면서 교회 선생님들이 해주잖아. 그럼 교회 선생님이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거 가지고 배울 수 있을까요? 자녀들의 지식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 학교 일주일 내내 보내고 또 그것도 모자라 학원에 보내고 과외도 하고 그 많은 시간들에서 얼마나 많이 달라집니까? 그런데 고작 일주일은 168시간인데 168시간 중에 1시간은 교회 보내놓고 얼마나 대단하게 배워서 얼마나 믿음 좋아서 세상을 이길 믿음을 갖고 살 수 있겠냔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는 말이요? 교회에서는 방향 제시와 어떤 작은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시간은 내가 삶으로 배운 것만 남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삶의 현장인 가정 안에서의 가르침과 배우 있어야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아이와 함께 말씀 묵상하는 성경 읽기 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배우게 됐을 때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아이를 신앙으로 새롭게 낳는 역사를 이룰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세월이 지난 다음에 성경 읽으면서 성경 많이 읽은 거 생각납니다라는 찬양처럼 여러분 생각이 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역사도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자긍심도 갖고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일들을 내가 별로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능력이 부족해도 가능할 수 있어요. 바로 우리 능력을 부족해도 도우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는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생각 기능을 도우시고 깨닫는 기능을 도우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많은 걸 사람들이 가르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 오시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동을 도우신다는 거죠.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기도하면서 가르치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우리가 다 가르치지 못한 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교회학교 선생님한테 배운 것이라도 생각나게 하셔서 좋은 믿음으로 잘 자라가도록 돕는 역사를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나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일깨우는 찬송가 195장 보면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라는 찬양 가사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찬양 같이 해도 좋겠는데요. 성령이여 우리 3절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성령이여 우리 가르칠 때에 우리 곁에 계셔 도와주소서. 아멘. 6절은 제가 지어내 본 거예요. 네,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면 성령님은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니까 성령이 우리 가르치실 때 곁에 계셔서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뭘 느끼게 해주세요. 체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교육의 현장인 가정 안에서의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 내가 조금 했더니 애가 좀 달라졌어. 여러분 자부심과 기쁨과 자긍심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욱 거센 세속화의 물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세대 주인공인 우리 자녀 세대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죠? 정말 여러분 잘 아시지만 너무나 좁디 좁은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요. 취업문이 좁아요.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놀고 낭만이라는 게 없어요. 어쨌든 취업하려다 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공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뭐 교회도 싫고 뭣도 싫고 신앙도 싫고 점점 신앙이 줄어가는 탈종교화 시대가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 세대, 손자, 손녀 세대도 자연스럽게 믿음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취업도 잘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신앙도 멀어지더라는 거죠.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때일 때 자녀 세대의 신앙 전술을 위해서 멀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어느 시대보다도 더 경건한 능력 있는 신앙인의 삶을 잘 이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복음으로 나았다는 자긍심을 가질 만한 이 일들 위해서 가정 안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교회 학교 선생님 수고하는 모든 분들 그런 결실을 통해서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이 되어지는 귀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자녀나 손자, 손녀들을 함께 있을 때 그저 건강해라, 남을 이겨먹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정말 새 사람 되어서 주님 앞에 상급받고 후대가 큰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